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델타, 스텔스, 오미크론,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에 이르기까지 이제 코로나 변이의 진화 단계도 그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주변에 코로나가 맴돌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2020년 1월 하순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이전의 삶의 방식, 그 삶의 패러다임을 이제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전무후무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입학한 대학생들은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므로 교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동기들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동기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직장인들은 자택근무라는 것을 처음 해보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통제되고 비대면 소통이라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전 세계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들이 느끼는 것,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것, 우리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의 기독교 문화가,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 예배의 형태가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아무리 대비책도 없을 때에 갑작스럽게 떠밀려 왔어요. 우리가 원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떠밀려서 변화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그 가운데 예배는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쭉 이어져 왔는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역사가 한순간에 부정되어져 버린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그동안 지역 안에서 세워지고 숨쉬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역과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동일하게 고백함으로 자기들만의 사역을 이어왔는데 그 다양성이 지금 무너지고 말았어요. 바이러스라고 생각지도 못한 이 상황이 모두에게 주어짐으로써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이, 활동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규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코로나 초기에는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활동과 상황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무료 식사를 나눔하던 교회는요, 식사 나눔이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전통 예배로 유명했던 교회는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예배당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각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갑자기 각자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게 됨으로써 자기 교회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2년 전에 이 코로나가 처음 창궐하기 전에 딱 일주일 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개척한 교회니까 전교인 워크숍을 한 건데요, 가서 교우들과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지, 어떤 선교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만의 예배와 활동이 생긴다는 설레임이 있었어요. 이제 함께 고민한 대로 우리가 멋진 교회와 예배의 순서를 만들면 되겠다 했습니다. 제가 그 동계수련회를 가기 전에도요, 정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교우들과 개척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매주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다양한 교회를 탐방하였습니다. 매주 탐방했어요. 교회마다의 건축과 예배를 교우들과 같이 지켜보았고 견문을 넓히고 각 교회가 가진 사역의 방향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만의 틀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저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종교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 가나안 교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 그리고 교회 전문직에 있는 여러분 평신도들이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런 상황에 최선의 방식을 찾기 위해서 다들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IT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빠르게 대응하게 된 것 같아요. 모일 수 없게 한다면, 모일 수가 없다면 못 모이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절실함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어가겠다라는 몸부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이 영상 예배, 새로운 문화가 고스란히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시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하고 있는데 많이 적응했지만 처음엔 어땠습니까? 이미 큰 교회들은 이 코로나 이전에 영상 콘텐츠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 코로나가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 엄청난 콘텐츠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거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제는 좋든 싫든 영상을 필수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교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아예 방송을 제작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저희 동지방도 우리 같이 저도 그날 있었는데 목회자들이 직접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설프게나마 다 시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대응했어요. 대처했어요. 그런데 이 변화에 적응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잠시만요. 네. 다가온 변화에 교회가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꽤나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잖아요. 적응하면 된 거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의 예배라고 하는 큰 축을 잃어버리나 했는데 잠시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처했고 그리고 적응했습니다. 변화에 가장 민감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까지는 평가하기 좀 이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느끼는 현실 목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결과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사회학적인 데이터로 좀 결과를 분석해보면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공동으로.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감염 인구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하게 되었다. 이게 일반화되었다라는 것이 현지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현장 예배도 드리고 영상 예배도 드리고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교회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게 된 교우가 교회마다 한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인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사람들 중에 약 70%가 20대, 30대, 40대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급격히 교회가 쇠퇴하고 있음을 지표가 이야기해 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상 예배로 젊은이들이 유입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젊은 20, 30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현장에서 대면으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단 8.6%만이 그렇습니다. 현장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8.6%. 그럼 나머지 92%의 사람들은 현장 예배를 반드시 고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누가? 젊은 세대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에? 영상 예배 있습니까? 그걸로 예배하면 되지 라는 인식이 여러분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저에 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예배의 방법을 간구했는데, 그래서 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신앙이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서 영상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요. 왠지 모를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느슨함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적 환경적 요인이 좋은 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니까.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상에서조차 마음 아픈 일이 생깁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해요. 개척교회는 미디어 세계에서도 여전히 소외받습니다.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니까요, 교우들이 잘 짜여진 대형 교회에 접속하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변화에 대응한 교회의 결과는 비대면 영상 예배가 충분하다는 인식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는 자들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 좋든 싫든 예배를 통해 주의를 지키는 신앙의 고백, 전통적 예배관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함께 만나 교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식사하고 때가 되면 분기가 되면 수련회를 가고 기도회를 가고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아주 버라이어티한 이 예배 동선이 시각 하나에 의존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배로 그렇게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상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아바타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만나교회를 하나 지어보려고 한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싶어서 포기를 했는데, 교회에 좀 전문인들을 모아서 자체 제작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형교회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예배로 인식하고 나는 그렇게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까지 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이런 방법들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느냐, 교우들이 예배를 못 오니까 이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야, 꼭 교회에 와야 예배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중심이 중요하니까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목사님의 위로입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면 예배도 가능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면 예배가 가능해요. 영상 예배도 가능하지만 대면도 가능합니다. 통제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와서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복이 안 돼요. 완전한 회복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악담하는 목사님들이 생기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가짜 예배자다. 여러분, 어느 장단에 맞춰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영상 예배가 이 시대의 흐름이니까 받아들여라,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필요하니까 병행해야 한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 너무도 쉽게 변하고 쉽게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예배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인가? 새로운 기술과 변화된 예배 방식이란 새로운 옷에 걸맞는 예배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지를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영상을 제작할 기술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영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요? 이유는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급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 보려고 기술이 급했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묻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과연 예배를 그렇게 자기가 바꾸면서 자신의 예배 방식을, 패턴을 바꾸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질을 중심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본질이 없어요. 그냥 새 옷만 갖다 입은 느낌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들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하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까? 소위 일반 방송처럼 시청률을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우리 교회가 돋보일 수 있는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드리다와 보다의 대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초신자와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유가 많아졌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주일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대신 영상으로 예배 꼭 잘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대면 예배 한번 가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가끔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지요. 오늘 영상 예배 잘 보십시오 라고 제가 대답합니다. 사실 제 대답에 뼈있는 한마디가 숨겨져 있는데 본인은 예배를 잘 드리겠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영상 예배 잘 보라 그랬어요. 내 얼굴 잘 보라고. 개척교회의 소심한 목사의 복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과 손을 잡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 우리 이제 시간 됐다.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지. 자녀들에게 자, 우리 예배 한번 보러 가볼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러 가는 것은 연극이나 영화, 미술 관람은 보는 것으로 되지요. 문화생활을 할 때는요, 내가 볼 수 있는 시각과 들을 수 있는 청각만 있으면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가진 최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오지 못했던 이유들과 지금 교회에 내가 오늘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비교가 안 돼요.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잠깐 보며 소리도 낼 수 없고 철저히 통제된 채 좁은 곳에서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그 예배와 영상으로 예배 보는 것이 같은 마음인가요? 같은 마음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대면 예배와 전통적인 예배에 회중들은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대면 예배를 안일하게 이어오고 예배 신학을 성도들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획일화되고 권위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에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항하고 싶어집니다.
예배의 출발이 무너져 있던 것이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무너져버린 교회의 민낯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예배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예배를 방치했습니다. 현장 예배의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는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그런데 그동안의 예배가 과연 이 과정을, 이 이야기를 잘 담았냐는 것입니다.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취하는데 아무런 고민도 없이 과거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합니다. 그냥 시행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예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것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질이 견고한 상태에서 새로운 옷,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우리가 새로운 장르를 우리의 옷을 입었다면 또 하나의 예배의 형식이 역사 가운데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이 상태에서 기술만 자꾸 앞세운다면 예배는 또 다른 변수와 함께 계속해서 벽을 만나고 산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게 선결되어야 형식이라는 그릇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예배에 담을 텐데, 도대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와 본질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거룩한 절대자를 향하여 경의를 가지고 절을 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 절대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배를 우리가 일정한 형식에 기대어서 하는 의식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의식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것으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말씀과 성례전이 예배의 큰 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행위들이 여러분 어디서 비롯됐지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드러나는 말씀들이 전통, 형식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예배라는 말을 쓸 때에 샤카, 아바드, 다리시 이런 말들이 주로 예배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우리 신약에서는 프로스쿠네오, 라이트루기아 이런 말들이 예배의 언어로 헬라어로 쓰입니다. 그 대부분의 뜻이 물론 깊이 들어간다면 뜻이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예배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예배라고 해석을 하는 것들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따르다, 섬긴다,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좀 필터링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들은 방금 제가 언급한 단어의 의미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고 순종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예배의 형식 안에 오롯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예배의 형식은 늘 변화되어 왔습니다. 비단 이 코로나 시대에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예배의 단계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선 공간이 변했습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성전으로, 신약의 회당의 문화로 바뀌어 갑니다. 형식은 많이 바뀌었어요.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제사였다면 신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는 영적 교제의 의미가 좀 더 강화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예배가 다른 것입니까? 다른 예배인가요? 형식이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지면 다른 예배인가요? 형식과 모양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복종하는 그 신앙의 본질에는 근본적인 단절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믿음의 고백을 통한 경배와 찬양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게 본질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는데 껍데기가 바뀌면서 본질까지 훼손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변화 가운데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화하며 정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졌지만 겉모습에 집착합니다. 성전을 이스라엘의 랜드마크로 삼고 마치 이스라엘의 힘을 상징하는 도구로 성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경배의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제도화된 예배는 엘리트 의식을 낳았고요. 엘리트 예배가 됐고 성전 자체를 우상시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배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단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를 돌아볼 때 이게 예배의 형식과 구조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수많은 과도기를 거쳤어요. 일례로 요즘 찬양 예배나 열린 예배를 거북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100여 명 이상만 모이면요, 전자기타, 드럼들 다 하나씩 있죠.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드럼 치고 교회에서 일렉기타를 치면요, 장로님들이 연주자들을 따로 불러요.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저도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서가 세상 음악 같이 막 그렇게 신나게 연주하지 말고 차분하게 교회용으로 좀 쳐봐. 얌전히 치라는 거예요. 피아노는 괜찮은데 다른 악기는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강단에 드럼 있는 교회가 흔합니다. 드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예전 시대로 가잖아요. 피아노도 그랬어요. 피아노가 처음 교회당에 들어올 때는요, 소리가 가볍고 경망스럽다고 예배 악기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찬양 대부분이 재즈 코드를 사용합니다. 갈수록 코드가 복잡하고 어른들은요, 어려워서 이게 입에 붙지를 않으니까 안 불러버려요. 찬양 시간에 구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넥타이 뭐 하고 오셨나? 뭐 입고 왔나? 그리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려요.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집회하러 갔는데 그 청년부 헌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청년들이 하도 모르는 찬양만 하니까 청년들이 은혜롭게 찬양했어요. 정말 저 그날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은혜롭게 찬양하고 청년들이 다 들어가니까 목사님의 헛기침 하시고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노래 합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변화는요, 막을 수 없습니다. 싫어도 바뀔 때가 되면 바뀔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겨요. 포스트 모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확실한 것은 없다예요. 변하지 않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많이 양보해서 형식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배 가치를 영상 예배든 현장 예배든 담고 있느냐를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 예배 형식의 변화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갈등과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서로 투쟁하며 천천히 다듬어지는 것이 예배의 순서예요. 급격하게 바꾸면 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의 상황을 통해 일률적으로 변하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면밀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대면 예배에 죄송합니다. 본질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양식은 없는가?
또 반대로 우리 교회의 영상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니고 공동체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오늘 교회 못 갔으니까 한번 보는 예배로 전락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와 예배의 상관관계에 있어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예배가 변할 수밖에 없다면 그 예배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얼마나 하나님과 성도의 이야기가 살아있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껍데기를 바꾸는 것은요 사상 누각입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도 여기서 기인합니다. 교회마다 예배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임내가 있고 전통적인 리터지, 우리가 예전을 드린다 라고 하면 임내가 있고 경배와 찬양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감사와 응답, 봉헌, 성찬, 축도, 파송 이런 순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교단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방식을 취합니다. 그게 전통이요 예배의 역사이고 표준이기에 정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순서에 있음에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가 유행에 민감합니다. 예배의 모든 포커스를 딱 두 가지만 두고 있어요. 한 가지는 설교, 예배 안으로는 설교, 예배 밖으로는 청중의 반응, 성도의 반응에 민감해요. 실제로 제가 너무 오래됐지만 이제 제가 논문을 썼을 때 제가 그 논문의 그 설문조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5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명 이상의 평신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배 순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한마디로 그날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는 오직 설교, 목사님 설교가 내 신금을 울렸느냐 안 울렸느냐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동선도 굉장히 권위적이고 직선적입니다. 목회자는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회중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으니까 많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힘을 설교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것을 분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당 리모델링도 해보고 예배 형식도 바꿔봅니다. 찬양 예배도 드려보고요. 안 하던 성찬 예배도 드립니다. 구도자 예배도 드립니다. 공연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홍보하냐? 우리 교회는 전통과 트렌디한 예배를 균형 있게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형식을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형식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무리 촌스러운 예배라 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 모든 성도가 함께 준비한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 예배는 말씀과 성찬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시간, 셀프 기빙이라고 하죠.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성례가 있어요. 성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의 고백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 두 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할 예배가 설교에 국한됨으로써 결국 예배는 보는 것, 목사님 보는 것, 결국 예배는 듣는 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낮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순서와 요소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행동과 행위의 차이로서 행위로서의 예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내적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로 고백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일어서고 앉고 여러 가지 제스처가 예배 행위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과 행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는 행동이나 행위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행동과 행위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요, 본능적인 근육 반응을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위는 무엇이냐? 인간의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의미 있는 몸짓이 행위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서 듣다가 졸린 거예요. 졸려가지고 눈을 이렇게 감으세요. 그럼 뭡니까?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다면 의식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뭡니까? 의미 없는 행동이 있습니까? 예배 순서라는 것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에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대부분의 움직임이 행위에 속해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아, 목사님 저기 졸린데까 좀 자야겠다. 자는 게 없어요. 우리가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행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그 의미를 살려주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주어진 예배 순서에 뭘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뭘 새롭게 하려고 하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예배 순서의 전통을 여기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담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QR코드라는 걸 찍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잖아요. 저장하기 위해서. QR코드를 통해서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예배 장소에 앉아있다고 해서 혹은 영상 예배, 유튜브 본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일주일의 삶을 밝힐 의무가요. 예배에 나와서 내 삶을 QR코드 찍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동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는지 목사도 QR코드를 찍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끄러움으로 한 주를 살아왔는지를 솔직하게 QR코드를 찍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하고요. 그 예배의 상징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공동체의 삶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생기고 잊혀졌던 사람들은 떠올리게 만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우물가를 지나가시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주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시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자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 과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지금 이 여인의 질문의 핵심은 아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다 아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는 예배의 중요성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의 모양의 예배이든 어떤 순서이든 어떤 트렌드를 갖추었든 비대면이든 그것이 현장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깨어져야 하는 예배고 잘못된 예배예요. 주일이니까 유튜브에서 대충 예배드리고 귀찮으니까 안 하고 설사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무 준비도 없이 행위가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순서를 몸에 맡긴다면, 순서에 몸을 맡긴다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의 자세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회중 모두가 예배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종합예술인데 이런 모든 의미를 구현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닌 주어진 순서에 얼마나 신앙을 담고 있느냐도 사실은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양한 형식을 담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단 변화를 꾀한다면 여러분
신중하고도 숙고의 시간을 꼭 거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저희 교회 이야기를,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맞다가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목사님들과 앞서 나눈 그 예배 관념들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저희 교회 예배 방식은 일반적인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일에는 대면 예배, 영상 예배 병행합니다. 저도 동일해요. 그리고 새벽과 수요 예배는 그냥 대면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11시 예배는 전통적인 예전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리교 새 예배서를 저는 참고를 했고요. 우리 교회의 상황과 규모와 동선, 교회 평수에 맞게 각색하여서 예배 순서를 기획합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순서를 매끄럽게 진행하고 회중들이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이해성이다. 예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죠. 회중의 한 70%가 기존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기존 교인들이 예배를 유연하게 잘 소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교인이 오더라도요 잘 따라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면 따라서 일어나고요, 일사불란하게 아주 같이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회가 작아서 성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끝나면 회중응답성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날 때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와 다음 순서를 아주 유연하게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자에게도 이게 좋은 영향이 있죠. 뭐냐? 준비한 기도가 끝나면 그냥 아멘 하고 후송이 그냥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 모두가 그 기도를 아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회중 전체가 기도를 드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고백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아멘으로 소망합니다,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인데 대표 기도 맡은 주에는요 하루 월차를, 아니면 저녁 시간이라도 아이들하고 아내를 밖으로 용돈을 주고 놀러 가게 해요. 그리고 혼자 기도 준비합니다. 몇 번을 쓰고 지우고 읽고를 반복하고 완성된 기도문을 가지고 주일에 오면 설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 마음을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설교 본문과 제목이 월요일 날 아침에 성도들에게 나가고 저도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성도들도 월요일에 본문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묵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 시간으로 마주하면요, 각자가 성경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교제하는 데에 차 마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대표 기도자는 대표 기도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먼저 준비합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고요.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야지, 기도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떻게 낭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 교제를 합니다. 고민하고 연습해요. 사람마다 글의 특징이나 음색도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 사람에 맞게 기도의 장점을 살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표 기도 시간에 전혀 실수 없이 기도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하게 준비한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요, 꾀가 생기거든요. 한두 번 대표 기도 해보면요, 자기가 한 기도 재탕, 삼탕 막 우려먹고 하기에 꼭 쓰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말이 헛나올 때도 있고, 축도하다고 말이 헛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그 기도는 회중에게 은혜가 안 되고 예배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와 기도를 같은 영역으로 보고
예배 순서에서 중요도를 같이 보고 목사와 성도가 연합하여 서로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희 교회의 좀 특징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절기 예배인데, 특별히 사순절 시기 제2수요일, 세종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예배를요 매년 좀 다르게 드립니다. 교회 상황에 맞게 매년 고민하고 새롭게 디자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그 절기 가운데 예배 팀이 꾸려져야 되고요. 그들이 먼저 같이 교제하고 예배 틀을 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체 디자인은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마다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색깔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만들고 교회 소품에 변화를 주어서 그 절기가 느껴지도록 공간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공간성과 예배 순서의 통일감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예배의 움직임, 제스처, 찬양, 기도, 침묵, 실제적 행위들과 공간, 성구, 색채, 절기, 이것을 같이 어우러지게 통합적으로 사용하면 예배에 대한 몰입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순서만 거룩한 게 아니고 그 공간이 주는 거룩함의 균형, 그 순서를 준비하는 사람의 거룩함이 잘 통일감 있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목회자의 원맨쇼가 되지 않기 위해서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개인의 신앙 고백과 경험이 공예배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평일에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저희 교회 예배도 사실 특별한 건 별로 없습니다. 부끄럽고요. 대신에 한 가지, 예배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극적인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 순서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회중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은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는 혼자서는 가능할 수 없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넘어서 생각하고 깨닫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경청하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주일 예배를 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라고 한다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또한 균형 있게 실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설문조사처럼 영상 예배면 됐지, 이런 인식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순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것. 제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건강한 예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고민함에 있어 트렌디하게 형식과 순서를 바꾸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힘을 쓴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우리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예배 가운데 풀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본질이 살아있다면 그 예배는 드리는 예배자가 행복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테크닉,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얼마든 입체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예배 회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본질과 회복을,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기를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에 응원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건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전 개인적으로 예배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낀 그런 저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많으실 텐데 그 질문을 다 받을 수는 없고
나중에 우리가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임채성 목사님과 함께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에는 절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우리는 매번 말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임채성 목사님에게 제가 연구 과제를 드렸어요. 우리의 행동을 하나 만들어달라. 행위를 동작으로 할 수 있는 기도를 좀 만들어달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수 동지방에 부복하여 동작하는 그 행위가 행위기도가 하나 만들어지면 우리는 153번 우리는 153번을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많은 말을 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행위를 한 번 할 때하고 153번째 할 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모두 기도인데, 그래서 오늘 행위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여성 철학자 있잖아요. 그 여성 철학자 하이데거하고 친하고 그랬던 철학자가 노동 작업 행위를 구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내일도 좋은 예배 행위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강의는 또 8월달 거의 마지막 날쯤에 또 주소를 보내드리고, 그때는 우리 임삼봉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지방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 강의가 아주 교육부의 매우 독특한 앞으로의 시리즈가 되기를 좀 바라면서 모두 여러분들이 강의할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서 박수하고 끝내겠습니다.